안녕 친구들. 9월의 첫째 주네요. 원래 같으면 9월 첫째 주니까 우리 9월자 생일인 친구들 생일 축하도 하고 그럴 텐데 온라인이라 조금 아쉽죠. 그래도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병행해서 열리니까 다음 주에는 얼굴을 한번 보기로 해요. 그리고 원래 오늘 진행하는 생일 축하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좀 안 하긴 그래서 생일을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저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같이 옆에 있는 밖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 누나, 동생, 오빠들, 그리고 저희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이 예배들을 드리고 있을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들, 그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함께 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는 야보배로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갖고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니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 드릴게요. 나는 야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언제나 어디라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마지막으로 잘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네, 이제는 저희가 서 있는 친구들은 이제 같이 앉아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주세요. 함께 고백할게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운을 믿나요? 운. 외국에서는 럭키, 우리나라에서는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고 운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운을 부르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 행운이란 말, 이 운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왜냐면요, 이 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운의 다른 말도 있어요. 이 운의 다른 말이 뭐냐면 바로 운세예요. 여러분, 운세는 뭐죠? 점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세를 바꾼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이란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모든 일이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세상이 너무 불안할 것 같지 않아요? 운인데 불운이 생기면 안정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불우하게 태양이 뜨지 않는다거나 불우하게 오늘 땅이 꺼진다거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오늘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알아봤잖아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고발을 했죠. 그런데 둘 다 별로 좋은 소득은 얻지 못했어요.
흉폭한 왕의 왕비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르드게는 고발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과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의 신하 중에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간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왕 다음으로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오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으쓱했겠죠.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이렇게 고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은 하만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자신의 앞을 지나다닐 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긴 해요. 첫 번째는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말렉 사람인데요. 이 아말렉 사람과 원래 유다가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철천지 원수와도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예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사막에서 어린이들과 노인들만 골라서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요,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다윗 시대 때까지 몇백 년 동안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약탈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둘째로요, 이 모르드게는요, 문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원래요, 문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을 보호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이 행차할 때마다 모든 사람은 엎드리지만 왕을 지키는 사람들과 문을 지키는 이 병사들은요, 엎드리지 않아요. 셋째로요, 페르시아에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요, 원래 뭐냐면 신적인 경외의 표현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아닌 하만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요, 이걸 하만이 알게 되니까 분노가 폭발합니다. 원수인 유다 사람이, 그리고 계급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닌 괘씸죄로 유다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하만은 좋은 날을 찾기 위해서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로 좋은 날을 뽑았어요. 근데 날을 뽑았는데 몇 월이 나왔냐면 12월이 나온 거예요. 그때가 1월이었으니까 한 11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긴 기간이니까 작전을 잘 짜야 되겠죠? 하만은 먼저 왕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흩어져 사는 민족 중에 왕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을 그래서 모두 없애버려야 된다고 왕에게 조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머뭇거려요.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 백성인데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만이 이 아하수에게 몰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테니까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은 1만 달란트면은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얼마냐면요, 512조예요. 그러니까 한 260조 정도의 돈을 주겠다라고 이 하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겠어요? 입이 찢어져서 자기 도장도 빼주고 그래 뭐 걔네들 뭐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며 이 도장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만의 일이 너무나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만은 1월 13일에 모든 특사를 동원해서 128개 주의 조서를 보내게 돼요. 이 조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 재산을 빼앗으라라고 하는 조서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린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 조서가 붙게 되자 이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동일했어요. 모르드게도 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소리에 놀랬고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죠? 페르시아에 있어요. 사실 이 행위는요, 왕이 죽었을 때 이 페르시아에서는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죽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구도 듣냐면요, 왕궁에 있던 이 에스더도 듣게 돼요. 근데 에스더가요, 왕궁에 있느라 이 조서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굵은 옷을, 베옷을 입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으니까 하닥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옷을 주고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이 에스더에게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청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기 왕이 이전 왕비인 와스디로 말미암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다가가면 누구든지 죽여버린다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왕이 사랑해서 황금 지팡이를 내린 사람만이 살 수 있는데 자기도 지금 30일째 왕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죠. 이 말을 듣자 모르드게는 아주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비시여, 당신이 왕궁에 있다라고 해서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왕비가 가만히 있어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도움을 주셔서 구원을 받을 건데, 그러나 가만히 있는 왕비의 집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그리고 그거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그곳에 세워놓은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요, 에스더는요 크게 깨닫게 돼요. 맞다,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뭐였지?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정말 여자이지만 너무 멋진 고백을 해요. 모르드게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3일간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자기는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겠다고. 이 일이 잘못돼서 죽으면 자기는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준비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에스더서는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 그리고 또한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 부자가 되는 것을 실력과 운이 있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세요. 근데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실 때 악인도 사용하시고 선인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필요의 자리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운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운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자신의 일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중요하든지 안 중요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뜻과 반대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일이 반대로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너가 안 해도, 너가 그것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곳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 가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이게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가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내가 숨쉬고 밥 먹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다윗 같은, 에스더 같은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다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인은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그 악인이 선한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그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공부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도 없고 망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